이 부족한 저를 이 귀한 공간과 이 시간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메인 직업은 약사이고요. 현재 기름역 근처에서 지금 약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직업을 훨씬 더 좋아하는데, 제가 뜻한 바 있어 사회복지사 공부를 시작하면서 건강한 상담센터, 저 약국 내에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저 영상 좀 올려주시겠어요? 네, 이게 접니다. 이제 제가 이제 강의하는 모습인데, 실제로 제가 지금 사회 보신 우리 이제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푸른고래 리커버리 센터 이사장을 맡고, 그리고 홍보대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굴이 조금 알려지면서 저희 센터에 관심 갖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제 강의하러 다니고 있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아 저희 센터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고래 리커버리 센터는 첫 번째, 은둔형 외톨이 고립 청년, 그리고 두 번째, 보육원을 마친 지금 현재는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자립 준비 청년, 이렇게 두 부류의 청년을 저희가 모아서 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 성격에 맞는 직업을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또 취업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열심히 발품 팔아서 취업도 하고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실제로 잘 모르시겠지만 대한민국 청년의 약 3%, 구체적으로 숫자로 따지면 54만 명이 현재 지금 고립 청년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립이라는 것은 뭐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가족이 없는 그런 고립도 있고, 근데 중요한 핵심은 누군가도 소통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너무나 외롭고, 그리고 바위 끝에 서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이 이 대한민국에 54만 명입니다. 근데 좀 슬프고 가슴 아픈 것은 저희가 1년에 교육하는 아이들은 불과 몇십 명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그럴 예산이 없고, 그나마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도 서울시 청년촌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공간들이, 그리고 좀 더 많은 좀 따스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저희와 같이 청년 사업을 하는 축복의 날을 열심히 바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단 제 소개를 좀 마쳤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제 삶의 이야기는 이미선의 직진하는 삶 with Jesus and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훈련시키셨나, 훈련 일지입니다. 너무 넘어갔네요. 네. 우선 하나님에 의한 이미선 훈련 일지, 이거는 제가 만들면서 제 삶을 한번 이렇게 반추해 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저한테 되게 좋은 계기였습니다. 10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알바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이 고1 때 쫄딱 망했거든요.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쓰셔가지고, 왜 뭐 TV나 영화에서 나오는 집에 왜 있는 뭐 가구, TV, 냉장고에 빨간 딱지, 네, 전 그걸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붙이는 걸 봤고, 엄마 아버지는 뭐 대성통곡하고, 제가 그때 고1인데, 그래서 뭐였냐면 결국은 제가 고등학교에 등록금을 못 냈어요. 제가 그때 반에서 1등이었는데 공부는. 그래갖고 담임쌤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미선아, 너 왜 등록금을 안 내니? 저희 집에 돈이 없어요. 집에서 쫓겨났고요. 요따만한 방에, 제가 이제 3남매의 제일 이제 큰 딸인데 식구 5이서 정말 이렇게 칼잠을 자는 삶이었거든요.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그러냐 그러면서 자기 친구 아들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인데 그 아이 공부를 가르쳐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죠. 그래갖고 그 당시 한 몇만 원을 받아서 학교 등록금도 내고 엄마 용돈도 드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형적인 K 장녀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힘들고 어려운 게 싫었고, 그리고 동생들이 뭐 간식을 사달라고 할 때 그걸 사주지 못하는 엄마의 그 얇은 주머니가 되게 마음 아팠던 딸이라서 그때부터 알바를 시작해서 고2 때까지 했고요. 이제 고2 때 저는 사실 대학을 갈 엄두를 안 냈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너무 가난해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야겠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졸업을 해서 뭐 10만 원, 20만 원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길게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약대를 가라. 그래서 약사가 되어서 돈을 벌어 이 가난한 집을 부흥을 시켜라. 그랬는데 저는 사실 약대는 별로였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제일 좋아했던 과목이 물리입니다. 물리인데 물리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이제 뭐 그걸 맞춰봤자 뭐 물리 선생님밖에 더하냐, 월급이 적다. 어머니가 좀 똑똑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신 지 14년 됐는데 그래가지고 알았어 엄마, 저는 엄마 말을 잘 듣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아무튼 대학을 갔습니다. 숙명여대 약학과를 갔는데 이제 그때도 알바는 계속 했어요. 약대가 수업이 조금 많습니다. 다른 과보다 실험이 많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등록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저의 10대는 돈이 없는 것과 그리고 돈이 없는 것으로 인한 불편함, 이런 게 얼마나 클 수 있나를 하나님이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20대는 제가 이제 숙명여대 약학과 80학번이에요. 아시겠지만 80년도는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가장 혼란했던 시기죠. 근데 대학을 딱 들어갔는데 저희 이제 딱 그 왼쪽에 이제 이렇게 딱 들어가면 이따만한 대자보들이 붙어 있어요. 근데 거기 딱 써 있더라고요. 당신의 삶을 잘 살고 싶으십니까? 그래갖고 그렇지, 잘 살아야지. 그래서 이제 탁 보니까 숙명여대 기독 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저런 걸 가르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쫄래쫄래 가봤어요. 그랬더니 멋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만난 거는 예수님, 그리고 맨발의 예수, 가난한 예수, 위대한 혁명가였던 예수였습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한 창녀들과 거리의 세리들과 그리고 그 당시 사회에서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런 소외된 약자계층과 더불어 이 삶을 꾸리셨던 그 위대한 예수.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만난 거는 그 위대한 예수였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그러니까 44년이죠. 제가 올해 지금 64인데 동안 제 삶을 이어온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학생 시절 보내고 결혼과 출산, 그리고 이제 노동운동의 경험이 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이 가장 최고치로 정말 눈뜨고 싶지 않았던 날들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 늪과 같은 삶, 고향으로의 복귀. 제가 전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엄청난 빚을 떠안았습니다. 한 94년, 95년쯤.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은행이나 이런 데 이제 빚이 많아지면은 그걸 못 갚으면 바로 연체가 되고 바로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용불량자의 삶을 꽤 긴 기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약국을 하면서 거의 하루 4-5시간만 잠을 자면서 약국을 했고 그 빚들을 결국 다 갚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바로 제가 지금 약국을 하고 있는 성북과 하울곡동입니다. 모르시는 분이 더 많겠지만 성북과 하울곡동 88번지는 성매매 집창촌입니다. 근데 왜 거기로 왔냐고 예전에 어떤 기자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올 수밖에 없었어요. 갈 데가 없었습니다. 가장 가난했던 시절이고, 그리고 부채를 떠안고 어린 아들 손을 잡고 초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남들은 그 동네를 집장촌이라 뭐 더럽다 불결하다 뭐 이 사회 악이다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저는 그곳에 흐르고 있던 정릉천의 맑은 물과 그리고 그 정릉천을 비쳤던 햇살 그리고 저 위에 있던 북한산에서 흘러내려왔던 그 맑음을 저는 기억하거든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거기서 뭐 친구들하고 몇 감고 놀고 엄마는 옆에서 빨래하고 그랬던 그곳이 이렇게 미아리 텍사스 성매매 집장촌이라는 슬프고도 뭐 아픔이 가득한 그런 이제 공간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에게 하울곡동 88번지는 고향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시고 저를 좀 더 쓰시기 위한 그 길을 제가 묵묵히 갔던 겁니다. 근데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빚을 갚아본 사람 그리고 연체자라는 어떤 그 타이틀을 이렇게 뒤에 달아봤던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화 오는 게 무섭고 낯선 전화가 무섭고 사람이 무섭고 그런 삶을 한 10년 좀 안 되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집에 붙었던 그 빨간 딱지와 그리고 신형 불량자라는 그 레벨과 그리고 미아리 텍사스에서 만났던 그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되게 슬프게도 미아리 텍사스에 미성년자이면서 일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되게 마음 아프게 했던 그 아이. 그러니까 애가 딱 약국에 와서 처음 말이 그거예요. 제가 오늘부터 피임약을 먹으면 피임이 될까요? 잘은 모르시겠지만 피임이 안 됩니다. 피임약은 생리 주기에 맞춰서 먹어야 돼. 그러니까 아마 오늘 일을 하러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의 볼에 솜털이 바삭바삭바삭 다 서 있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두렵고 무서운 거죠. 돈 때문에 걔가 그때 아마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쯤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 핸드폰이 그 청소년들에게 요금제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얘가 핸드폰으로 게임을 뭐 많이 해가지고 요금비가 한 뭐 100만 원이 나왔대나? 그래서 엄마한테 두드려 맞을까봐 집을 나왔어요. 집 나온 지 보름 만에 여기로 온 거죠. 미아리 텍사스를. 그래서 하나님, 물론 힘든 어려운 시간들을 저도 보냈지만 걔한테 제가 그랬죠. 언제 생리했니? 날짜를 물어보고 언제부터 먹어야 된다 얘기하고 이런저런 많은 피임 방법을 그 아이에게 알려주면서 제가 했던 말, 오래 있지 마. 너가 힘든 거 알고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는데 여기는 네 삶의 늪이야. 발목을 누군가 계속 잡아 끌 거야. 그러니까 웬만큼 일하고 빨리 돈 벌면 나가. 제발 오래 있지 마. 근데 그 아이는 그 뒤로도 몇 년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애를 얼마나 잡고 때렸으면 애가 엄마가 무서워서 집을 나왔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며칠을 지냈다는 그 동대문 두탄지 아무튼 그런 상가가 있었어요. 거기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진짜 있더라고요. 그 시커먼 교복 차림에 이제 옷을 못 갈아입으니까 애들이 제가 그때 겨울에 갔는데 두더지 새끼처럼 이렇게 옹골옹골 애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린 것들을 어찌할까요? 되게 마음 아프더라고요. 저도 아이를 키우던 엄마니까. 누구도 그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과 따뜻한 옷을 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어른으로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저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40대 제가 이제 아까 말했던 신용불량자의 삶과 그리고 축복의 삶. 2005년에 지금 제가 있는 저희 약국 바로 앞에서
큰 화재가 났습니다. 이제 신문에도 많이 나왔고요. 기억하는 건 그날이 2005년 부활절이었고, 저는 저희 교회와 저희 약국이 제가 뛰면 한 1분이면 갑니다. 근데 딱 교회에서 이제 대예배를 드리고 이제 밥 먹으려고 식당으로 내려가는데, 저기서 연기가 나네? 24. 저기 자기네 약국 쪽 아니야? 놀래갖고 타타닥 뛰어왔어요. 불나더라고요. 저희 집 앞에서. 근데 연기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약국 문을 열고, 어머, 이게 뭐야? 어떡하지? 뭐 소방차 와서 불 끄고 난리가 났어요. 한 2-3시간쯤 지난다 이제 화재를 정리하는데, 한 1m 남짓한 시신이 5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5명의 성매매 여성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기도 했고 무섭기도 하고 겁도 나서 아저씨한테 물어봤습니다. 소방관 아저씨한테. 근데 왜 시신이 저렇게 작을까요? 작은 애들이 아닌데. 그랬더니 불이 나면 호흡이 안 되니까 몸이 웅크러져서 사망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1m, 100cm 정도 되는 그 시신을 몇 구 보고, 여기 지금 제 친한 벗이 와서 열심히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저 친구가 아는데 제가 한 3일을 잠을 못 잤습니다. 가장 컸던 거는 마음 아픔이었어요. 슬픔, 미안함. 그 중에 하나에는 고아였고 고아로 평생을 살아서 자기한테 잘해주는 남자를 만나서 살림을 시작했는데 이제 조폭 비슷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맞고 그 와중에 딸을 낳고 딸이 7살쯤 되었는데 도저히 못 살겠어서 이혼을 하고 싶은데 고하고 아무 직업도 없고 가진 게 없으니까 아이 양육권을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 1억을 벌겠다고 거기 들어온 지 보름 만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아이한테 다른 변호사나 제가 이제 아는 변호사가 있으니까 소개시켜 주었으면 괜찮았을란가? 아니면 다른 직업을 알려줬으면 좀 나았을란가? 그런 것들에 대한 회한과 미안함. 이제 그 아이를 생각하면 사실은 제가 지금도 눈물이 살짝 나는데 많이 미안했어요. 그리고 분노했던 것은 장례를 치르는데 그 남편이 왔더라고요. 왜 왔냐면 이제 뭐 여기저기서 후원금들이 들어오니까 돈 받으려고 왔죠. 내가 저를 어떻게 할까 말까 막 고민을 막 하고 하여튼 엄청 번다하게 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의 이야기, 성매매 여성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그네들이 성매매 일을 하는 게 물론 개인적인 선택이 맞지만 그 사람들을 여기까지 모른 거는 바로 사회다. 한국 사회다. 그들에게 뭐 좀 더 다른 직업을 알려주던가 훈련을 시켜주던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계기를 그 삶의 언저리라도 우리가 열어준 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더 많은 이들에게 따스함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그 따스함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위대함,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모든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삶의 길을 갈 수 있게 인도, 연결, 그리고 끊임없는 사랑 베품. 그래서 제가 뜻한 바 있어 50대 때 사회복지사 공부를 했습니다. 네, 1급 시험을 봤습니다. 머리 터지는 뻔했습니다. 공부를 50대 하려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좀 본격적인 상담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많이 돌보고,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저희 약국입니다. 저 파란 하늘과 저 환한 불빛이 보이고 오른쪽 편에 그쪽에서 보시면 맞네요. 오른쪽 편에 있는 저 문 열린 곳이 저희 약국이고요. 저희 약국 맞은편에 있는 저 건물들이 다 성매매 업소들입니다. 거기 이제 밤이 되면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공간이라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있는 저희 약국입니다. 저희 약국은 이렇게 조그마한 책도 빌려주는 이제 건강한 문고도 있고요. 그리고 건강한 상담 센터라고 저렇게 이렇게 은행나무 간판을 약국 바깥에 걸어놨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저 간판만 보고 상담을 하기 위해 들어오시는 분들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그리고 제일 처음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돈은 얼마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 어떤 솔루션을 받고 싶은데 떠오르는 건 돈. 그래서 제가 딱 자신 있게 말하죠. 무료입니다. 그래요? 그럼 들어와요. 그래서 뭐 50대 여성, 60대 남성, 70대 할아버지 다들 한 30분, 1시간 정도 자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집에서 왕따예요. 왜 왕따신 것 같아요? 제가 좀 말을 함부로 해요. 폭력적이에요. 아내를 무시해요. 왕따의 이유를 본인이 잘 아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왜 못 고치세요? 그랬더니 60평생을 그렇게 살다 보니, 근데 또 불행하게도 그분도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안 되실까요? 뭐 또 물어보면 화내잖아요. 그러니까 초분초분 왜 안 되실까요? 제가 기도가 부족한가요? 뭐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늘 하는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먼저 자신을 사랑하세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한낱 안개와 같고 그리고 하루 햇살에 시드는 풀과 같은 그런 미려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어질까요? 제가 올해 60년, 앞으로 살아봤자 15년이에요. 예. 그 삶밖에 안 사는데 마치 1000년을 살 것처럼 아둥바둥 욕심을 내고 사니까 마누라한테 용돈도 안 주고 딸내미 생일날 생일 선물도 안 사주고 뭐 그런 아빠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돈도 있는데.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아저씨가 그러시더라고요. 돈을 10만 원을 저희 약국 여기다 딱 놓으시면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교회에 매번 나가시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목사님들, 좋은 목사님들 많으니까 말씀 잘 들으시고 인터넷 통해서 혹은 유튜브를 그러시고 꼭 하셔야 될 거. 매일 성경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신약이든 구약이든 구약은 사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신약부터 편하게 바울 서신을 먼저 보든 앞에 있는 공가복음을 먼저 보든 보시면서 한 줄을 보든 두 줄을 보든 밥을 먹듯이 성경 말씀을 만나시라고. 그렇게 매일매일 만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르신에게 무언가를 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 저는 제 삶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마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도 제법 빌려갑니다. 이제 뭐 만화책이나 뭐 재밌는 소설 같은 거 빌려가고요. 이렇게 약국 바깥에 주님을 향한 사랑 하나씩 나눠드립니다. 해서 이렇게 간식 같은 걸 저한테 후원해 주시는 분도 있고요. 또 이제 돈을 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제가 저렇게 만들어서 거리에 놓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키우는 이쁜 초록이들입니다. 엄청 좋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 동네 아이들, 성매매 여성들과 함께 비누 만들었던 일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이것도 제가 후원을 받아갖고 혹시 알고 계시겠지만 다음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다음에서 이제 이런 걸 펀딩을 많이 하거든요. 스토리 펀딩을. 그래서 돈을 후원받아서 아이들에게 힘든 아이들, 특히 이제 저희 성매매 여성들이 아픈 애들이 많아요. 큰 병인 애도 많고 뭐 암 환자도 있고 그런 애들이 이제 큰 대학병원 갈 때 꼭 저는 10만 원씩 줍니다. 택시 타고 가 굶지 마. 버스나 지하철 타지 마. 고대 안암병원이 지하철로 가기도 좀 멀고 버스도 좀 힘들어요. 택시 타고 가. 이제 그렇게 주는 애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물론
제 돈은 아닙니다. 후원받은 돈들입니다. 제가 지금 저희 약국 한 달 제가 버는 건 한 200만 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약국에 병원도 없고 제가 또 짬짬이 어디를 많이 다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후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건강한 문고입니다. 이렇게 이 친구는 기억납니다. 변비가 너무 심해서 막 변비약을 하루에 막 10알씩 먹어요. 근데 변비약을 10알을 먹으면 장이 탈장이 돼요, 나중에. 그래서 유산균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유산균이 뭐 싸지는 않죠. 뭐 한 달치가 한 뭐 3만 원, 4만 원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이에게 선물로 얘는 술을 너무 많이 먹는 분. 그래서 간장약 줍니다. 돈이 없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돈을 벌어가지고 뭐 집에다 보내기도 하고 또 지네가 이상한 데 쓰기도 하고 해서 빈털터리인 애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나눠주고 제가 이렇게 가끔 아주 필에 꽂히면 반찬을 열심히 만듭니다. 이거 다 제가 만든 반찬입니다. 이렇게 해서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 독거노인들 분들에게 이것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약국에 들어온 후원책. 그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물품이 들어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건 이제 여성 신발인데 신발 도매상하는 후배가 가끔 이렇게 신발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저희 약국 이렇게 안쪽에 약국이 좁지만 이렇게 자판을 벌립니다. 무료입니다. 사이즈에 맞춰서 가져가세요. 단 1인 1개입니다. 욕심들을 내요. 막 3, 4개씩 가져가요. 안 되지 뭐. 다른 사람도 신어야지. 안 돼. 다른 사람 신어야지. 1인 1개씩 해서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바하밥집 후원하는 겁니다. 제 그 이력에 보면 바하밥집 후원 이사라고 있는데 아까 제가 여기 이제 왔을 때 장로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바하밥집에 혹시 그 바하? 아닙니다. 그 바는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바나바라는 성경의 인물이 있죠. 은혜의 아들이고 그리고 바울을 이 세상에 등장시켰던 그 바나바 하우스. 바나바가 성경에 아마 한 줄 나오니까 2줄 나올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다 내놓고 가난한 자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바나바 하우스 그리고 밥집. 저는 여기 후원이사를 하고 있고요. 바나바 하우스는 말 그대로 밥집이니까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일주일에 3번 화목토 성북 천 고 근교에서 이렇게 테이블을 쫙 깔고 한 150명 분에게 이제 밥을 해서 나눠줬어요. 이제 저희가 주방도 있고 다 있는데 비극은 코로나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면을 해서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도시락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도 줘야 돼? 마스크도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이 사람들은 저희들은 뭐 마스크 쉽죠. 뭐 1,000원, 2,000원에 막 하고 그랬을 때 이분들은 마스크를 사지도 못하고 막 이래가지고 한참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디를 가지를 못해서. 그래서 그렇게 이런 보따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1회 한 130명 보따리가 한 70에서 80만 원 정도 듭니다. 그거를 일주일에 2번 하고 있고 한 달에 그러니까 토탈 8번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중에 한 회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전에 밥을 해서 나눠줄 때는 저희가 한 번 하는 게 30만 원이었어요. 아시겠지만 한 130명 밥 그 정도면 하거든요. 쌀 한 2마리에 뭐 반찬, 김치, 나물, 국 끓이고 뭐 고기 반찬 한 가지 하고. 근데 지금은 30만 원 갖고 택도 없죠. 일단 밥이 안 되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에게 이거 저한테 들어온 후원품을 바하밥집 이제 저기한테 전달하는 건데 스텝이 와서 가져가는데요. 뭐냐면 남성 옷. 그 노숙하시는 분들이 80%가 남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왜 내가 입기는 좀 뭐하고 유행 지났지만 옷은 깨끗한 거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은 생필품이에요. 생필품 뭐냐, 뭐 샴푸, 비누, 뭐 치약, 칫솔, 수건 이런 것들. 왜냐하면 이제 그래도 노숙자지만
뭐 닦아야 어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여름 한 7월쯤 되면 저희가 이렇게 약간의 텐트를 쳐갖고 야외 샤워장을 만들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샤워를 하시는데 샤워할 때 필요한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샤워하고 나면 몸을 닦아야 되잖아. 근데 수건이 있어야 되는데 1인 1수건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수건을 남이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수건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춘당 성결교회 여러 남전도회 분들 혹시 입지 않는 옷, 너무 더럽거나 뭐 이러면 안 되겠죠. 깨끗하게 정리해서 저희 약국으로 보내주시면 잘 전달할 거고요. 그리고 뭐 집들에 보면 왜 선물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뭐 샴푸 세트, 비누 세트 이런 거, 치약 아주 좋습니다. 이런 것들 좀 챙겨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들어온 거예요. 많죠? 치약, 뭐 샴푸 엄청 많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런 걸 제게 다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저를 써먹으려고 하나님이 저 10대, 20대, 30대 그렇게 빡세게 죽기 직전까지 꼴까닥 너무 빚 때문에 힘들었을 때 내일 눈 뜨기 싫어 막 이런 느낌까지 받은 삶을 저에게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그리고 저렇게 노숙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심정을 좀 압니다. 이렇게 많은 생품품들이 이제 저를 통해서 바하밥집을 흘러가고요. 이렇게 보시면 왼편은 바로 저게 이제 성북천이에요. 그리고 오른편에 사람이 쭉 서 있는 게 보이시죠? 이분들이 이제 이 물품 가져가려고 떴다, 봉고차가 떴다, 바하밥집 봉고차 왔다 그럼 벌써 탁 줄을 서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할 때는 제가 뭘 나눠주냐면 파스를 드려요. 쌍화탕하고. 근데 전국에 무료 급식소가 많아요. 근데 파스나 쌍화탕을 주는 데는 저희밖에 없어요. 왜냐? 파스가 좀 단가가 비싸잖아요. 하나에 못 줘도 3,000원은 줘야 되니까 3,000원 파스 130개면 벌써 그것만 해도 39만 원이에요. 그걸 할 바엔 다른 걸 하는 게 낫다. 근데 저는 제가 약국을 하니까 좀 싸게 파스를 사잖아요, 원가에. 그래서 그걸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후원품을 나눠주는 날은 한 10명 이상 더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맨 처음 받아간 사람이 딱 열어보면 파스가 있어. 야, 오늘은 파스다. 빨리 불러. 그럼 이제 뒤에 사람들이 쫙 쓰는 거예요. 이렇게 바하밥집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나눠주는 생필품의 삶을 의존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의 평생 사역일 텐데요. 이 꼬마 생후 7개월에 만났습니다. 제 친한 지인의 딸이고요. 네네, 당연히 아버지가 없습니다. 미혼모입니다. 근데 이 아이를 만난 거는 그때 너무 더웠어요. 막 에어컨 불티나고 뭐 열사병, 일사병 난리가 났었는데 이 아이가 태어난 지 7개월인데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이 없어서 애가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뭐 땀띠 엄청 나고 뭐 그렇죠. 아이들은 체온이 높기 때문에 에어컨이 필수인데, 그래서 제가 이 아이의 사연을 제가 이제 하고 있는 뭐 단톡, 페북, 인스타에 다 올려서 한 이틀 만에 후원금을 한 200만 원 넘게 모았습니다. 근데 에어컨이 없더라고요. 에어컨을 돈 두고 사기도 또 서울이 아니고 지방이어서. 그래서 아무튼 사방팔방으로 다 앵벌이하고 막 이러면서 에어컨을 샀어요.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에어컨 놓는 기사를 또 수배해서 연결을 했어요. 돈 모은 지 딱 이틀 반 만에 얘네 집에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할렐루야죠. 네, 그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를 갔습니다. 그 7년 동안 제가 이 모녀에게 해준 것은 매달 방세, 그리고 어릴 때는 이렇게 이거 그때 샀던 에어컨이에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분유하고 기저귀, 분유랑 기저귀도 엄청 비싸더라고. 이때 알았습니다. 비싸다는 걸.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 이 아이가 이렇게 아이를 위한 많은 물품들이, 네, 초등학교 가는 모습입니다. 예쁘죠? 제 손녀예요. 제 아들은
결혼을 안 하겠다고 띡띡거려가지고 됐다. 쟤를 내 손녀 삼아. 제가 저 별로 오래 살 생각 없었거든요. 근데 제 대학 가는 건 봐야겠더라고요. 그래갖고 더 열심히 살기로 했습니다. 가방도 후원금으로 제일 예쁜 빈폴 가방, 분홍색 블링블링 가방 사주고 신나게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가는 게 방세 또 아이 학원비 그래서 몇십만 원의 돈이 가는데 제가 혼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제 온라인 앵벌이를 한다고 우스갯소리 삼아 얘기 잘하는데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아는 지인도 있고요. 약사도 있고요. 저희 대학 동기도 있고요. 그리고 미래에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저에게 해주시는 분이 생기겠죠? 믿습니다. 이건 저의 삶의 좌우명입니다. 매일 세상과 싸우고 1cm의 전진 혹은 2cm의 후퇴할지라도 주님의 길에 당당히 서 있게. 그러니까 나갈 수도 있고요. 삶이 잘 될 수도 있고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 하고 말씀도 보는데 나 왜 이렇게 힘들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갈 수도 있고 빽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 주님의 길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발로 당당하게. 그래야 주님이 뒤에서 나를 밀어주실 거 아니에요. 그 길에서 떨어져 나가면 주님이 나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나를 주님이 찾을 수 있게 그렇게 두 발로 당당하게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열심히 잘 봉독해 주셨던 제 삶의 좌우명입니다. 저 하박국 선지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포도나무도 없죠. 감람나무에 올리브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찬송하리로다. 내가 오직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 삶의 길을 간다면 이곳에서의 삶, 결국 한날 새벽 이슬 같은 이 삶을 좀 기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늘 설교 중에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화이부동. 세상과 더불어라. 그러나 부동 같지는 말라. 같으면 우리가 세상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잘 놉니다. 약사회 행사나 저희 숙대 동문회 행사나 완전 거의 인기 스타입니다. 잘 놀아요.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수다도 잘 떨고 그렇지만 같지는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를 먼저 볼 줄 알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친구나 동문이 생기면 등 탁탁 토드려주고 커피 쿠폰 보내줍니다. 힘들지? 커피 먹고 힘내. I love you. 주님의 사랑 안에서 너의 삶이 열매가 될 거야. 예. 위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저는 기독교인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어렵고 힘든 자들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과 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교회는 글쎄요. 진정한 교회, 진정한 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매일 성경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듣고 삶을 꾸려가면서 신나게 행복하게 해피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덕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멋있고 훌륭한 또 여러 또 신앙의 선배님들도 많이 계신 이 장충단 성결교회에 제가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눌 수 있으면 감사하고 혹시 제 연락처나 제 주소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명함을 한 장씩 드리겠습니다. 명함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네, 이로써 말씀 마치고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제가 이 귀한 공간과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제 저의 공간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나눈 말씀이 하나님께로 상달되고 여기 모이신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에 울림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길에서 당당히 서고 당당히 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멋있는 장충단 성결교회 앞에 아버지 하나님 축복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빛나고 주님만으로 가득 찬 장충단 성결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공간이 되기를 원하며 장승민 목사님이야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품어가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